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내 영혼아 분발하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이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덧입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더 명절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또한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가족 관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가 항상 모든 게 다 좋고 좋다 이렇게 형성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도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은 여러분들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응? 또 우리 앞에 그런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의 장벽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장벽. 이 장벽이나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점점 더 힘든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제가 장벽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 장벽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장벽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이 쌓아두니까 오고 가는 것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고 정말 저렇게 보니까 저걸 볼 때마다도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에? 저런 장벽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 저런 장벽이 딱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장벽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벽은요, 허물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은 여러분들 칠 때도 있지만 장벽을 친 그것은요, 반드시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 보고 바른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 놓여있는 어떤 갈등이나 장벽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들을 피하여 가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한번 찡긋 웃고 그다음에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명절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형통케 되고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정말 갈등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형제 간에 큰 장벽이 놓였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 그런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만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도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래 에서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이제 쌍둥이인 줄 저번에 몰랐지요. 몰랐는데 그 엄마가 보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들어섰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서로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건 어떨까요? 엄마가 싸우는 걸 이렇게 딱 느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두 놈이 막 그냥 서로 손짓하면서 발질로 막 차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누구에게로 느껴져요? 엄마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엄마는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된 리브가 엄마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기가 생겼는데요.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왜? 이게 지금 두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나중에
어쨌든 이게 잘 되어져서 두 개의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큰 자는 누구를 말하죠?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거 어머니인 그 리브가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니까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큰 자도 민족을 이루고 작은 자도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 그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둘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이고 응답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 응답을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자식에 대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이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자식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앞길에 대한 것도 알려주셔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은 리브가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부부는 대화가 잘 통해야만 합니다. 통하는 가정, 통하는 부부. 예, 이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서로 더 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부부가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랑의 끈덕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두부가 너무 좋아서 어떤 문제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가 잘 되어지는 가정이 참 좋은 가정입니다. 예? 대화가 안 된다? 기도는 하는데 대화를 남편하고 아내하고 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가정의 흐름이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이번 명절에 뭐 하자? 대화합시다. 아멘? 네, 대화해요. 힘든 문제 피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내세요. 네? 끌어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반박하거나 그걸 무시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을 인정을 해주고 받아줘요. 다른 것도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하는 기술이에요. 받아주자. 그냥 받아주세요. 응?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내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대화 안 하던 대화를 좀 하세요. 부모님과 뭐 하자? 대화하자.
부모님께 부모님 가셔서 이거 용돈 쓰세요. 용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부모하고 뭐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야곱과 에서는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서로 자식이니까 다 사랑하면 좋은데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 편애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들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탁 해서 그걸 먹는 것을 아버지 이삭은 좋아해요. 근데 리브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로서 집에서 이게 엄마 일을 잘 돌보고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좋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둘째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요새는 1명, 2명 정도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8명, 10명, 12명까지 낳았으니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옛날에 살고 있는 시골 집에서는 아들 낳겠다고 낳고 또 낳았는데 계속 줄줄이 11명까지 딸만 낳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더 한번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마지막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이 자녀들가 생긴 거예요. 참 근데 막상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커놓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길러낼 때는 힘들었지만 기르고 나니까 너무 부모로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자식들이 좀 너무나 귀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사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있고 조금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길러봐서 모르신다고요? 있어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자식에게 나중에 상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상처. 그러니까 편애하면 안 돼요. 근데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들을 정말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사랑 여러분들 내리사랑이지만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이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적으로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준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편애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아빠가 갈라져서 서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시력이 약해졌어요.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 이삭이 그가 아주 제일 많이 장수했거든요. 18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18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 거의 안 보이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나이가 얼마 안 되지 않는 줄을 알고, 중대한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인 장자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 회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명절을 앞에 두고 가족 회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들 자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요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그런 가족 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 회의하는 가정이 있으면 발만 흔들어 보세요. 발만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회의 해야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런 계획을 딱 마음에 가졌으면 가족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냥 그걸 실행해요. 그래서 에서만 딱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힘써서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에서만 듣는 줄 알았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옆에서 부엌에서라는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은 가족 회의도 안 하고 이 중대한 사건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다니.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인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요? 일이 되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 남편은 그러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한테 하신 말씀을 따라서는 내 야곱을 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가 짐승 잡으러 들로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서 집에 있는 염소를 새끼를 잡아서 맛있는 거 좋은 걸 잡아가지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리브가가 다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이게 동물의 그것으로 손과 목을 다 무장을 시켰고 뒤로 보내는데 너 야곱이라고 하면 안 돼. 에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야곱에게 복을 준다 소리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할 것도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라고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축복을 받고 딱 나오니까 곧 이어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다 요리를 해가지고 다 또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딱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놀라면서 네가 오기 전에 누가 나한테 가져와서 이걸 먹고 나 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깜짝 놀래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축복한 것은 바꿀 수는 없다.
그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나에게 남겨놓은 축복이 없습니까? 나에게 막 주십시오. 사실은 에서는 그 전에 장자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걸 야곱에게 너 가져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이제 형님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장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가 못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장자의 복을 받아야죠. 기왕 예수 믿으면 장자의 복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축복의 사건, 장자의 축복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큰아들 에서는 야곱이 자기 이 장자의 복을 뺏어갔다, 도둑질해 갔다 해가지고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집에서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어머니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야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자 해가지고선 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바르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일단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들을 보내는 방법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가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으면 에서의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른들이 되어졌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면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피해가지 마라. 아니, 좀 점잖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다른 말 할게요.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시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응?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를 일단 덮자 하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형제 간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단 덮으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거나 다른 문제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켜서 야곱이 가다가 밤에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나는 것이 야곱이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만나는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이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인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다가 돌을 딱 세워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선 그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이제 삼촌 집으로 들어갔어요. 삼촌 집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우물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이 바로 삼촌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예쁜 이름도 라헬인데 예쁜 여인을 만나고 그냥 그 여인이 삼촌 딸이라는 것을 알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삼촌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를 하였는데 그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냥 일을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어쨌든 일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너에게 이 일한 대가로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러면 계약을 하자 하면서 몇 년 일을 하라고요? 7년 동안 네가 그거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여자를 네 아내로 주겠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이 7일같이 확신에 갖도록 그냥 사랑에 푹 빠졌어.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딱 되어졌을 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선 결혼식을 해주고 다 해준 다음에 거기는 여자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있고 남자는 밤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자고 일어나도록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걸 라반이 그 아버지가 적절히 사용해서 라헬보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누구였죠? 레아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눈 시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인상을 써요. 그때 안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쓰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하고 같이 자고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가서 삼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에는 언니를 제끼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단다. 그러므로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여인은 이 여인인데 왜 그래 네가 그 원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그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까지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했어요. 7년을. 그래서 근데 7년을 계약을 한 다음에 어느 기간까지 그 일을 한 다음에 결혼을 시켰어요. 7년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그래서 갑자기 부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그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바라보고 자식들도 막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낳았지만 자기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들도 다 아버지 라반과 연결되어 있고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지만 그 딸들에 의해서 삼촌과 연결이 다 돼서 삼촌은 얘기하기를 넌 그건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라고 할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 집에 들어온 뭐와 같다? 모순과 같은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나중에 두 여인을 아내로 얻은 다음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잠시 피하러 왔는데 이상하게 삼촌의 전략에 의해서 나는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이런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이런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유가 있는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긴 있는데 자유롭게 살 수는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자니 자식도 못 데려갈 것이고 아내들도 못 데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집안에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큰 장벽에 감싸져 있는 야곱 스스로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아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야곱이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집안에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6년 동안 네가 일을 하는데 네가 일을 하면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지난번에도 약속하고 또 깨고 지난번에 또 약속해서 내가 계속 약속을 했지만 삼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게. 그래요? 그러면 삼촌 내가 치는 양들 가운데 껌둥이와 그 점박이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흰둥이만 다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얼룩얼룩한 것들 그것은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야곱을 쭉 쳐다보면서 참 너 기특도 하구나. 너 정말 너 똑똑도 하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껌둥이 다 데리고 가지요. 점박이 다 데리고 가지요. 그러면 다 흰둥이만 남았는데 거기 흰둥이가 남은 데서 껌둥이가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거의 불가능한 데잖아요. 짐승이라. 근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볼 때 참 야곱이 똑똑하구나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이 멍청아. 이 멍청아. 너 짐승 이렇게 다루는 거 몰라? 아마 그런 소리가 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그래 네가 앞으로 그런 거 나오면 다 네 거다 하고선 그날로부터 껌둥이들하고 점박이들 다 가지고서 3일 길 정도를 갈 정도로 멀리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반이 가면서 이제 야곱은 망했다. 이제 야곱은 자기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꿈에 보여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적용해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짐승들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얼룩얼룩하게 한 나무 껍데기 벗겨 놓은 걸 갖다가 탁 꽂아 놓고 팍 이거 치면서 이거 봐 이거 뭐라고. 그래서 태어났는 것들은 다 얼룩얼룩한 것들이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과학적이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했더니 신기한 건 새끼를 낳는 것마다 다 얼룩얼룩한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살찐 것들은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리고 삐쩍 마른 것들은 다 삼촌 거는 다 그런 것들만 삐쩍 마른 것만 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됐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삼촌이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기 건 몇 마리 안 되고 야곱 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그 얘기를 다른 형제들과 같이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다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을 대하는 말과 태도가 다 싹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가로를 제가 쳐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기도하니. 야곱이 삼촌과 그 형제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쌀쌀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 심각한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죄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듣고자 했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내가 언제 떠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낮에 짐승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쭉 출발해버리면 삼촌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겠지요. 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이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 삼촌한테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누구 백 믿고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 백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 출발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고 성경 말씀해요.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3일 후에야
라반이 야곱이 떠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로 갔어? 밖에서 허겁지겁하면서 형제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에 삼촌 라반은 칼을 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추격을 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감히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냐? 하고선 막 가는데 거기 거의 가까이 와 있을 때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걸 메시지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여기 말하지 말라 하고 거기 가로 안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안 집어넣었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서 한번 무슨 말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내가 야곱과 함께한다. 내가 야곱과 함께 있다. 야곱에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그렇게 강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라반이.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거기 많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떠나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이 꿈과 이 말씀이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던 라반의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해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내버려 두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손봐 주실 겁니다. 자, 야곱이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삼촌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풀어져요. 라반의 집에서 이 장벽을 뚫고 나오게 되어진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 갇히고 말아요. 야곱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밀한 가운데 집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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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곳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에서 내가 감싸져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놀랍게도 그를 거기서 건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그걸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근데 야곱에는요, 그 삼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형님과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셨죠? 예. 장자의 복을 받을 때, 그래서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삼촌의 문제가 해결이 딱 되어진 다음에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보니까 야곱의 눈에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 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리가 된 천사가 두 그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군대 같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동원됐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야곱이 할 때에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야.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시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좌우에서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딱 이렇게 미리 딱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마하나임 그렇게 지었어요. 두 군대의 진영이다. 두 군대의 진영이다. 여러분들 천사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군대라고 하면 적어도 수십 명은 되겠죠. 그리고 좌우에서 같이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야곱은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두 그룹으로 쫙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서서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고 돕고 있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나의 삶은 형통하고 잘 되어질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바라보고 앞으로 올해를 내다볼 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함께 행진할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봤던 야곱. 근데 두 진영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두 진영이 천사들이 딱 진을 치는데 그쪽 진친 대로 갈 수가 없고 앞에 뚫려 있는 데로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이 딱 섰으면 앞으로를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보니까 그 방향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에서 형님에게로 가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형의 문제를 뭐하라? 너의 형의 문제와 너와의 형님의 관계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뭐하라? 직면하라. 따라서 직면하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천사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지만 야곱아 너 빠져나가지 못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우리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풀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님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는 형님하고 마주치기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두 진영으로 몰고 가시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어. 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뻔뻔하게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 그 사람 만나야 돼. 아멘?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너희가 뭐하라?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뭐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따라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축복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응?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축복해야만 합니다. 자, 이 야곱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가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면서 형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어. 그리고 보고 온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하고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당신의 형님께서 칼을 딱 차고 뻘떡 일어나면서 군인들 400명을 일어나라 하고 불러가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형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형님이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형님이? 느낌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형님이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님이 자기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칼을 차고 온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빠져나갈 수 없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위기를 딱 형님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있지만 자기가 좀 전에 누굴 봤어요? 천사들 봤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안 보여 또요. 안 보이고 문제만 커지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재산도 많으니까 두 팀으로 다 나눠가지고 사람들도 다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형님이 와가지고 한 사람 이쪽 편을 다 공격하면 이쪽 편 다 도망쳐버리면 그래도 조금 살릴 수 있겠다. 자기의 꾀를 쓴다고요. 자기 생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이 지금 군대가
400명이나 되어지는 군대가 또 들고 오는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선 형님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기도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서부터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셨나이다라고 그랬죠.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네 하니까 이제 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삼촌의 문제 해결할 때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딱 면할 때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누구 비슷해요? 누가 지금 무슨 소리 했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하는 방법이 그 누구 방법과 비슷해요? 우리 방법하고 비슷해요. 예?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시고 해결되어지도록 해주셨을 텐데 자기의 이 꾀를 쓰고 생각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만 걸리고 그렇게 더 힘들었던 거지요. 근데 야곱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는 더 세게 기도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얘기를 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더 세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시옵소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나도 내가 하나님 기억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지경인데요. 형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요. 그러면서 원하는 걸 딱 얘기해요.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건져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문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자기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지금 거기 같이 있거든요. 천사들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현재 하나님보다 에서 문제가 더 커야 안 커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돼요. 산 같은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 여기서 옮겨져 하고 딱 말하면 그것도 옮겨질 만큼 작은 문제로 줄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같이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옮겨지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더 커지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겠나이다. 에서의 손에서 형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크게 보이면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작아져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의 야곱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이 지난번에 사람들 보낼 때 형님한테 참 인사를 제대로 못했지. 그러니까 형님한테 좀 선물을 좀 보내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물을 짐승들을 다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그것을 보냈는데 짐승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짐승들의 숫자가 나와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암 염소가 몇 마리? 순 염소가? 암양이? 순양이? 낙타가? 암소가? 황소가? 암낙이? 새끼낙이? 여러분들 우리는 읽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갈라가지고 이걸 이걸 다 놨으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 재산에서 이걸 다 갈라내가지고선 이걸 형님한테 보내는 선물로 보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선물이요? 뇌물이요? 이 정도는요, 선물이 아니에요. 응? 이거, 여러분들, 법에 걸려요. 응? 근데 이걸 갈라가지고서 보내겠다는 거다. 그때 이거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도 형님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요.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냥 덮고 가겠어요? 이번 명절 때 덮겠어요? 해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지 사람들 만나는 형제들을 만나는 것 수준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도 재산 딱 나눠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갖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안 놓이니까 야곱이 미리 사람들 다 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혼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리를 붙잡고 야곱과 성경을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응? 보세요. 천사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천사라고 얘기를 한 데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영어 성경으로 본 man하고 man, 남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남자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남자로 나타났나? 어떤 남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이분도 씨름을 하듯이 막 힘써서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지 이 어떤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놓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야곱이 너무나 그 강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자아.
이 야곱은 어떤 특징이냐? 네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뜻이 뭐냐?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도 하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여기 그런 우리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야. 야곱이 불렀어.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렀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앞에서 기도한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하고 찾아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야 안 오셔야 돼요? 그 오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그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요 엉치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엉치뼈를 탁 쳤어요. 쳤으니까 톡 주저앉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그러져 가지고 엉치가 어그러져 가지고 절기 시작했어요. 절면 여러분들 아프면 놔요 안 놔요? 날만도 한데 놀만도 한데 그 사람을 놓지 아니하고 더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난 절대로 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은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도 바꿔주면서 그리고 야곱을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으나 죽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자기를 축복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까지 야곱은 씨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었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냥 가서 선물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오는 그런 수준의 만남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 피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도록 기도하고 가시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야곱이 변화되어졌어요.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비록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쩔뚝거리는 상태에서 전에는 형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아침에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형님을 향하여 먼저 들어갑니다. 형님에게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거기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33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들 전에는 야곱은 다른 사람은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왜요? 형님이 저 공격하면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이 남자와 씨름해가지고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꿨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된 이름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형님에게로 제일 앞에서 나가는 이 야곱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않고 정면으로 딱 들어가서 형님을 만나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형님에게로 들어갔더니 형님이 오시다가 오고 있어요. 그거는 형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오거나 그런 거예요. 오다 보니까 7번씩이나 꾸벅꾸벅 하면서 인사하면서 오는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쫙 녹은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 맺혀진 그 마음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성경의 마지막에 에서가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갔는데 성경이니까 에서가요 달려가서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가서 누가 달려갔어요? 에서가.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상한 것은 야곱이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울기만 했을까? 지금 자, 손 내밀어 봐요. 실제 연습하는 거 끌어안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끌어안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끌어안지도 못했고 외면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울면서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님 마음 아팠지요? 힘들었지요? 용서해 주세요. 자, 끌어안아요. 앞으로 손 내밀고 기도해요. 각자가 진짜와 같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